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제가 설교할 때 사울이라는 말을 할 때는 구약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사울 왕이라고 하고요. 오늘 신약에 나타나는 사울은 회심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울로 되기 전에 이름이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흉악한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죽으면 마음이 아프고 왜 저런 일이 생길까? 그러는 법인데 이들은 백주대낮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울이 그 죽음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돌을 들어서 친 건 아니지만 사울은 그들의 옷을 옆에서 증거로 맡아주면서 이들이 아기를 가지고 쳐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를 심판한 거다. 그렇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옆에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눈물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데도 사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이들이? 네? 믿지. 입으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오히려 이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저 하나님을 대적한다, 저 이단자. 어떻게 예수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 죽여 마땅해. 그러니까 돌 들어서 때려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무서워요. 요즘에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테러를 행하잖아요. 그래놓고도 전혀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믿음과 사랑이 빠진 종교 집단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정말 진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율법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내 이웃입니까? 그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아주 거의 옷도 뺏기고 맞아 죽게 된 자처럼 됐다. 그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 발견했다. 근데 피해서 도망갔다. 네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 죽은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 사랑이 없어서 비껴간 게 아니에요. 비껴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랑이 없으니까 이기적이니까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율법학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챘어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죽은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빠서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죽으면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그냥 비껴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짐승처럼 여기는 그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숙소에다가 데려다 주고 돈을 주면서 간호를 해주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경비를 주겠노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답은 뻔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래야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자, 동문서답 같아요. 어떻게 보기에는. 율법학자는 영생을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영생은 구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따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사람, 즉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예?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왜? 네. 예? 자, 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랑한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이웃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 수고와 땀이 가야 되잖아요. 내 시간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인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 육신 덩어리를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지요? 근데 요한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가증스러운 거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오늘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 것뿐이지 한국 교회가 분란과 분쟁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만나면 인사도 안 해요. 자기 파가 아니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검문하고 막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겠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 받겠어요? 그 수고와 헌신을 받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거거든요. 뱉은 말을 지키는 게 믿음이잖아요. 들은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우리를 안 무서워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무섭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안 믿어주지요? 왜 목회자의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말이 되면 기부금 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에서. 종교단체에서 해요. 어느 언론에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을 허위로 발급해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사찰이 한 80군데 잡혔어요. 교회가 3군데 잡혔더라고. 근데 3군데만 그랬겠어요? 장사한 사찰이 있더만요. 돈을 받고 수십억을 허위로 기부했다고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을 리베이트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교회도 그런 일을 해요. 장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으로 얻어진 소득은 절대 내 것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좀 말씀이 빗나갔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 종교적 교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빠져버린 집단은 이런 패역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도 핍박은 있었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어나는 핍박은 그 정도가 달라요. 수준이. 자, 1절 한번 봐요. 1절 아까 읽었던 데 다음에 그날에 스데반이 죽고 이제 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핍박이 있었든지 큰 박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약간씩의 핍박은 있었지만 그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난 겁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제 예루살렘 큰 공동체는 무너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다가 성경에 오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배할 때 덮쳐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 잡힌 사람들은 집에 숨었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 이제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사울이 그 정보를 캐가지고 집집마다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끌어내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진짜 무서운 핍박,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큰 핍박, 잔멸할세, 남녀를 옥에다 가뒀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닥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큰 핍박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고 믿음을 버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큰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배교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핍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핍박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핍박은 있지만 믿음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사도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분이 노출될 걸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데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어요. 그것만 했겠어요? 스데반의 가족을 책임져 줬겠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각처에 흩어졌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왔잖아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훗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이들이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즉 다른 주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그래서 필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은 누가 했느냐? 훗날에 오늘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세요. 마귀가 지금 오늘 성경에 마귀가 등장하진 않아요. 귀신이란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필립이 쫓아낼 때 나타나는 이름이지고, 그런데 이 배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마귀는요, 권위 있는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능력 있는 정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복지기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잘 훈련된 군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 생명공동체 교회.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내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요. 너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전부 예수님이라고 해요. 말은.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떡 버티고 있어요. 사람들이 떡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사람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주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도 있어요.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존중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마귀가 이렇게 핍박했다는 것은 무슨 뜻도 되냐면 그만큼 무서워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건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마귀가 오죽하면 핍박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이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무너졌어요? 부흥했어요? 부흥했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잖아요. 부흥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한은 절대로 부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어야죠.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나들이 가지. 저기 가서 산천어나 잡고 앉아있지. 강원도에 가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무장한 장갑차가 3만 대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철병기로 무장한 군인이 6천이에요. 특수부대가 6천. 그리고 일반 사병은 성경에 셀 수도 없어요. 모래처럼 많아가지고. 그리고 무기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이들은 철기 문화예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도입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전파를 안 해줬어. 이들이 무장할까 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으로 만든 칼이에요. 그러니까요. 철하고 동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칼이 딱 부딪히면 동으로 만든 칼은 휘어버려요.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철로 만든 칼을 누가만 갖고 있었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병은 청동으로 만든 칼을 갖고 있어요. 이 전쟁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병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쪽은 3만.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사무엘이 와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7일이 다 돼도 안 나타나네요. 백성들은 벌벌 떨고 바위 틈에 숨고 수풀에 사기가 꺾여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제사를 끝내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는 게 3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사는 믹마스에 진을 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 3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3마디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신이 나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고 새로운 자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전쟁이 그리고 이렇게 대치했다가요. 전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웬일인지 그 성경에는 싸워서 얼마가 죽고 살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깨로 절대 우리는 복 못 받습니다. 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의지하는가. 여기에 사울은 넘어져 버렸어요. 훗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나이가 어림으로 전쟁에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시락 싸서 갑니다. 참 재밌죠. 전쟁터가 났는데 밥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 형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윗이 막내라 심부름을 졸랑졸랑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대처를 했는데 옛날 고대 전쟁은 대표끼리 한번 붙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는. 그래서 저쪽에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나와라. 너희 하나님은 숨었냐?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부 바위트에 숨어 있고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너는 평소에도 건방진 놈인 줄 알아 내가.
근데 또 건방지게 나서는구나. 네가 왜 나설 때 안 나설 때 따지지 모르고 주저없이 나서 네보다 더 큰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건방지게 막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전쟁을 나가는데 그때 이 세 마디를 해요. 사울의 세 마디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이겨서 온 천하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인 것을 증명해내겠다. 세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세 마디를 딱 하고 나가서 승리해버려요.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 가지. 그 말마다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과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필요 없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주인 삼으십시오. 여러분 노력으로 되던가요? 된다면 이상한 거예요. 됐다면 바벨탑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제가 기가 막힌 일을 한번 당했어요. 야, 참.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요. 내가 순간 당황을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나는 목사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자기가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자기가 신문사를 다니고 있는데 요새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자기가 실적이 없으면 이게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만 월간지를 구독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무 착하잖아요. 자기가 막 실직되게 됐다는데 어떻게 이름을 딱 대면서 그러냐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주소를 다 불러줬어. 그럼 내일 아침에 직원이 전화를 할 거래 나한테. 다시 확인 전화. 전화를 끊고 1시간 있다 깨달았어. 내가 당했구나. 가지고 제가 아주 불쾌하고 전화를 했죠. 불쾌해서.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 날은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 뒤로 전화 없어요. 나를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름과 출신 학교를 딱 알고 있어요.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렇게 믿을 수 있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기도가 거절당하고 내게 시련이 닥쳐도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스데반을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기적으로 빼주셔요. 야고보는 감옥에 갇혔을 때 두셨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를 미워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 외출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죽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넘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험을 넘으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도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제일 큰 권세는 어떤 권세냐? 예수의 권세,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 시골 교회가 원래 시골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객지에 나간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아가씨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에 교회가 없다는 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북을 치고 다니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행한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 사고, 사건, 물에 빠져 죽고, 교통사고 나고, 심지어는요, 정신찬란 걸린 사람이 부모를 도끼로 때려 죽인 일도 있었어요. 두 부모를. 그 집은 지금까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겨진 후에 그 역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기억해야 돼요. 핍박은 있어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난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무리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을지라도 패배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도망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도망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것과 도망한 건 달라요. 만약에 이들이 도망했다면 도망간 곳에서 복음 안 전하고 숨어 지냈겠지요. 흩어졌기 때문에 또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다스려라. 마귀를 지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귀를 달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마귀를 달래고 있어. 귀신을 달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덮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다스리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여기서 대적하다는 말은 싸우다 그런 말이에요. 싸운다, 반대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원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다 그럴 때 적대감을 품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로 하여금 적대감을 품게 하는 게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 있죠?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마귀가 미워하는 교회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무서워하는 교회가 정상인 겁니다. 마귀가 핍박하는 교회가 정상인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얼마나 그 교회가 살아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가 무서우면 마귀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살아있는 생명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오래된 교회 가보면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부터 해봤는데 가면 터줏대감이 떡 버티고 앉아있어. 부서에 가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장 막 이래가지고. 가지고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 전도사님은 설교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뭘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해? 건방지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디든지 그래요. 교회가. 가지고 뒤에서 조정합니다. 나타나진 않아 자기가 싹 조정하고 이세벨의 영을 받아서 그래. 아주 못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이제 회유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강한 깨어있는 목사를 만나면 반대합니다. 막 대적해. 흉보고 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욕하고 떠나요. 제 아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러냐? 그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한 5, 60% 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11절 안 해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흐청흐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 교회를. 그 나오면 안 돼요. 대적에서 물리쳐야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계속.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장담 못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소수의 뜻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고 좌우돼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전임 전사를 처음 나갔을 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딱 보면 이분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 이마에가 딱 써 있어. 나는 믿음 좋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교회 오면 딱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분이 교회 아주 중심 세력이구나. 아이, 근데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어울리지 않게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못합니까? 하셔야지, 권사님이. 그랬더니 한 7, 8년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골목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갑자기 차문이 탁 열리더니 시커먼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퇴근을 했는지 그 시간에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차에 탔다가 문을 열고 무심코 나온 거예요. 거기에 놀려버렸어요, 이분이. 가지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뒤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거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그래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시계는 맞춰놓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때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철야 때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리즈에.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할 만한데 뭔가 자꾸 공격이 있다. 그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거냐. 권위를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걸 두면 안 돼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그래 말 안 듣잖아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듣잖아요. 네.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매 맞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식한테. 이건 악한 겁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 무시하고 무례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핍박은 있지만 두려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은 있어도 핍박은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일은 있어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질병을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진 힘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핍박은 있지만,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떠는 일이 없겠습니다.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와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우리의 일터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미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승리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능력과 거짓 능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소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무엇인가? 모든 인류의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 그 창조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재생, 리바이벌 한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떠들썩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했고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다.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어요. 긴장감과 열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예배. 엊그제 목요일날 우리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뒤에 와서 이제 신방 끝나고 와서 앉아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 하나가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스텝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소리 자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심지어는 저는 이런 데도 봤어요. 자기 지금 집회하고 있는 교회 이름도 모르고 부흥회 하는 분도 있더라고. 자기가 부흥회 왔는데 이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뒤에 앉아가지고 발코하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봤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지 어찌인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건 경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당신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사랑이고 우리는 그분을 너무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두렵게 생각할 분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사무엘상 2장에 주님께서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막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1000번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의 예배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만담에 섞여가지고 만담인지 설교인지 예배자인지 콘서트에 와서 앉아있는지 본질이 흐려지고 있네요. 본질이. 예.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예배가 이랬을 거라 생각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울면서 설교를 해요. 나는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예. 그리고 말을 못 잊어요. 그리고 성령이 팍 충만히 입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뒹굴면서 통회를 합니다. 나는 베드로보다 더 악한 자라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는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귀족도 있을 것이고, 귀부인도 있을 것이고, 로마 군인도 있을 것이고, 회심한 강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그리고 누군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곡조붙은 기도를 온 사람들이 함께 따라하며 찬양했을 거예요. 반주도 없었을 것이고 음향도 없었을 것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없었어요. 오직 주의 영광만 그 자리에 충만한 거예요. 토미 터너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토미 터너가 자기 친구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주일 낮에 설교를 하고 가게 됐어요. 낮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날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원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목사님이 사회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 토미 터너는 뒤에서 설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떠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는 친구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를 막 경련이 일어난 듯이 떠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쾅 하는 개음과 함께 이 강례상이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쪼개져 버렸어요. 그 강례상이 나무로 된 강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건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거는 항공기 재료예요. 이게 유리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게 특수 재질이라고. 이게 수백 톤을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딱 넘어지면서 반으로 쫙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뒤로 튕겨나가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실제적인 구름으로 임했어요. 구름.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가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불과 1, 2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주의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공과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애들을 만납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헛된 공포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아 있고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며 그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속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해외 토픽에 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더만요. 이런 바보가 있을까 싶은데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남자였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외국에서.
데이트하고 연애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남자였어요. 남자. 여자인자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리의 어긋남, 예를 들면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데 은을 달아주고 있어요. 또 배부르지도 못할 일에 계속 땀 흘리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속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능력도 속는 능력이 있다. 가짜 능력이 있고 진짜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사, 그분의 축복, 이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만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내를 뺏길 뻔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기한 것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복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급기야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과거에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르고. 근데 역전됐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큰 자가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큰 자였으면 아브라함을 호출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무서워서.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공의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전대를 갖지 말아라, 지갑 갖지 마라, 신용카드 갖지 말라고 말이요. 지팡이도 갖지 말아라, 무기 갖지 말아라, 두버 로또 갖지 말아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줬는데 어떤 능력이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조절한다고 말해요. 조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제어당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사람 만나는 환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서운하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 김삼성 선교사님,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처음 맨주먹 쥐고 카자흐스탄 들어갔어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권이에요. 가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카자흐스탄에 가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가요. 카자흐스탄에 맨주먹 쥐고 부부가 들어갑니다. 부부가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방을 한 칸 얻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분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중에 주변의 이웃들이 한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 간질하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근데 첫날부터 참석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중에 이 아이가 진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20일 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고침을 받아요. 가지고 이거 소문이 나요. 여러분, 채 1년이 안 된 사이에 100명,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자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한 달이 넘도록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자기가 치료된 게 아니고 첫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만 안 왔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5천 명이 모이는 세계 우리네 한국 선교사의 획을 긋는 교회가 됐어요.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그 이교도 땅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맞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2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다윗이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다른 걸 구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귀 권세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만 쫓아가는 생애를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귀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목적 삼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연단받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쓰셨습니다. 바울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만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훗날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주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사심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 돈을 얻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건강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기를 소원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도 권세도 능력도 장수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면 너희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안 만나줘. 천만에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주님을 절절히 찾는 그 심령 복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것이 복된 심령인 거예요.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왠지인지 나의 심령은 점점점 갈급해져서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구하고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잘나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이 시대는 목마름이 없는 시대라는, 목마름이 없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외에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두 번째로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가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맞지가 않은데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 뭐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질투는 변질된 사랑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해 보이는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돈,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국 여왕이
죽기 직전에 의사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내 생명을 30분만 연장시켜다오. 그러면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나 30분은커녕 3분도 연장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해 보이는 것이 죽음처럼 보여요. 진시 황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명실상부한 황제입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죽음과 맞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방공을 지어놓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선남선녀 수천 명을 동방 우리나라 일본까지 보내가지고 잊지도 않은 불로초를 권력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힘도 가졌는데 오직 진시 황제가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사람을 보냈지만은 불로초 그림자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의 묘는요 60만 평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지금 발굴이 다 못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발굴 중에 있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50세에 객사였습니다. 객사. 13살에 왕이 돼가지고 37년을 통치하면서 50세가 겨우 넘어서 죽었어요. 그는 순례를 갔다가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례를 갔다가 객사하게 됐는데 그가 죽은 것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황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란이 나고 반란이 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의 시체가 여름날에 냄새나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니까 그의 죽음을 알리지도 못한 채 황제가 탔던 그 으리으리한 그 수레 뒤에다가 썩은 생선을 매달고 황궁을 했어요. 시체의 냄새를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황제도 극복 못한 게 죽음이었어요. 지금 대통령이나 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시황제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가서 8장 6절은 말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려는 부모는 초인적인 힘을 냅니다. 일주일을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생사를 모르는 부모의 심정, 몇 날 며칠을 뛰어다니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니고 입에 밥 한 술 내지 않고 물 한 컵 먹지 않았지만은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이거든요. 사랑의 힘. 중국의 진나라 황공이, 오늘은 자꾸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기름 부음이 중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진나라 황공이 총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의 부하 장수가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백기를 따라 쭉 갑니다. 그 애미가요 100리를 따라옵니다. 애미 원숭이가 100리를 따라와요. 근데 이제 물 위로 이렇게 배가 지나가니까 이 원숭이가 배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부짖으면서 따라와요. 그러다가 100리쯤 가다가 배가 이 정착을 해요. 장착을 딱 하니까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어가지고 죽어버려요. 100리를 뛰어오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알기는 하나 모르겠네. 창자가 끊어져 도막도막 나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힘,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 이 힘. 죽음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만큼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식을 잃었습니다. 가슴에 묻고 울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 당한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똑같은 사연을 당한 사람이 자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도 그렇다. 나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위로를 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바랐습니까? 나는 내 생명의 전부를 걸고 선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주님, 나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때 주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프냐?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해할 수 없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만큼 아프다. 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더 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다. 우리가 왜 소중하냐? 그만큼 가치를,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로마서 8장에 기품이나 낮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떤 것이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환경을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가족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감히 사단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이, 서로 적개심을 품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면 그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의 사랑을 비추는 반사경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절대로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돈이 세상에 속한 것인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권력, 그 권력이 사단에게서 온 것인데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권세가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5장 5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능력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막 태동한 교회가 유력한 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부녀자, 비누먹은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뭐하러 지체 높인 계급의 높은 자들이 뭐하러 그런 곳에 오겠습니까? 기득권을 버리고 왜 오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 믿음의 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힘. 죽음 앞에도 맞서는 그 힘. 한 사람을 죽이면 2명이 믿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어렵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으로 던지실 때가 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지어놓고 얼마 안 됐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성전이 타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기자들이 왔어요. 이미 유명한 교회고 스펄전 목사님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이슈의 중심에 섰어요. 그 조롱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나? 불신자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뭐 하셨을까요? 스펄전 목사는 웃었어요. 미친 줄 알아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지은 성전이 너무 적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깨끗이 태워버렸나 봅니다. 기자들이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곳에 2배가 넘는 성전을 지었어요. 저는 거대한 성전이 초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째서 나를 이런 인간 만나게 했을까? 그런 분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어째서 내게 이런 자식을 줬을까? 그 자식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알아요.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자식은 살려둬야지. 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욥이 상처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무너진 집터에서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욥이 나중에 배로 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기를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김다니엘 선교사가 예언하는 것처럼 앞으로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는 평안과 소망이 아니고 혹독한 시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타협하고 믿으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믿을 수 있지만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이 말세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정신병자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고 우스꽝스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고 재산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고 좋은 직장을 내놔야 할 줄도 모르고 어쩌면 목숨의 위협도 받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남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이를 갈 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제에게 팔렸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차라리 없다면 모르지만 남보다 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가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보상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두컴컴한 참혹한 감옥, 그것도 왕궁에 있는 감옥, 아주 독하고 악한 죄인을 수감해 놓는 최악의 현장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총무예요. 요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는 곳마다 총무를 해요. 그건 뭐냐?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망하고 무너진 사람을 누가 총무로 시키겠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1등 종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1등 죄수예요. 급기야는 나라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세에 그는 총무가 됐어요. 13년을 종으로 옥살이로 혹독하게 연단받고 그는 마침내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것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들리시죠? 예? 남의 일처럼 들리시죠? 저도 상담을 하고 우리 교우들 보고 또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예?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요셉은 됐고 베드로는 됐고 모세도 됐고 다윗도 됐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의 경쟁력은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 저보다 믿음이 탁월한 분이 많이 있어요. 나라도 그때 못 참아.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버티고 있어요. 잘 이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옵니다. 헛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는 뜻이 있다. 들에 핀 들꽃도 이유가 있는데 천지 만물 우주보다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속사람을 세우시고 겉사람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 수없이 떠들어대요. 그렇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주신 천국의 대사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의 정부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세상의 정부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같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의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중간에 가장 중앙에 성막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를 배열을 하고 성막 중심으로 공평하게 어떤 지파든지 차별받지 않으며 하나님께 와서 제사하게 했어요. 성막 그 중앙에는 지성소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힘이에요. 교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나라에 교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많지요? 너무 많으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교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교회 말고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사람을 회복시키겠어요? 어디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겠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가서 배우겠습니까?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교회는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주님 만났어요? 어디서? 설거지하다 만나셨어요? 학교 수업 받다가 만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난 곳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많으니까. 자식이 많다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으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많음으로 필요가 없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 희소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지. 온 나라가 교회가 되더라도 그 교회는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날 예배드리면 뭐하냐? 안 드리면 어떡할 건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할 건데? 반대로 예배가 우리의 힘이에요. 찬양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힘인 것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아버지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벌벌 떠는 사람 아닙니까? 낙심하십니까? 교회 와서 엎드리십시오. 좋은 일 있습니까? 여호와께 와서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깨닫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회개합니까? 아버지의 집, 교회를 주신 하나님, 교회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단이 이 말세지 말에 교회를 흔들어댈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심정을 아는 교회가 되어서 갈수록 더 겸손하고 갈수록 더 불을 받고 갈수록 더 본질에 충실하고 갈수록 사람을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불을 띠듯 일어나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세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에요. 사람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일도 없어야 할 거예요. 오직 성경에 충실하고 주님이 우리의 힘을 삼고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이 우리의 참 능력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있지만 사실 핍박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이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께서 권세를 주셔서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커다란 핍박으로 인하여 그 핍박을 피하여 갔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마리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9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따르고 존중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이 시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마술이죠. 마귀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술수, 이것이 시몬의 근본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이 미혹되는 이유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들도 병을 고쳐요. 이단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능력을 받은 시몬도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 능력과 기적은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능력을 행했는데 이 능력은 주님에게서 온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이다 이거죠. 이걸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시몬은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9절에 자칭 큰 자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혹은 마귀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신앙인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말은 마귀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지요. 예수님은 낮추기를 원하셨고 마귀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마귀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시험에 둡니다. 이게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죠. 죽은 지렁이는 아무리 밟아도 꿈틀거리질 않아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갑니다.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지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 받았다고 못 갑니다. 천국 문턱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너무 사람은 교묘해요. 자기 자신도 속아버려요. 주님 말씀해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2번 태어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2번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제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못 알아듣으니까 빈정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은 한결같은 자기 도취가 있어요. 자기 만족.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나르시즘. 이 나르시즘이라는 말의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주 잘난 사나이가 있었어요. 아주 조각같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반해버려요. 스스로. 그땐 거울이 없었는가 봐. 그러니까 연못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 나르키소스가 상사병이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붙여요. 이 연못 속에 있는 이 사나이와 사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이 없어. 자기 말만 따라해, 계속. 그러니까 똑똑하기는 못했는가 봐. 머리가 비었는가 봐. 잘생기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연못가에서 상사병을 앓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수선하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나르키소스에서 나르시스가 왔어요. 나르시즘.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스캇팩이라고 하는 정신병리학 유명한 의사가 있답니다. 이분은 애초에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기 갖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면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스캇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렬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이 스캇팩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성 나르시즘의 특성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 사탄은 자기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멸망길로 갔다. 사단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과 능력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면 사단은 누시엘, 하나님께 빛나는 천사장으로 지금까지 귀히 쓰임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문제 원인을 외부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아니면 위로라도 해 주실 줄 알고 온 거죠. 소문에 듣기에 예수님은 대단했거든요. 죄인들의 친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어렵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렵게 자기 딸로 인하여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어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냐? 이게 굉장히 불쾌한 말이에요. 즉, 이 떡은, 내게 있는 능력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만 내가 능력을 주는 것이지, 베풀어 주는 것이지,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내가 능력을 베풀 수 없어? 차라리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참 안 되겠다. 너 회개 더 하고 오거라. 그랬으면 마음이 덜 힘들 텐데, 아예 나는 너 고칠 수 있기는 하는데, 싫어. 너한테는 안 돼. 이렇게 거절해버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거든요. 이 여인의 믿음이 놀라워요.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은총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들었어요. 그날 그 시에 집에 있는 딸이 고침받은 겁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요지는 이거예요. 시몬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말씀은 받았으나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걸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내가 당신처럼 능력을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면 기도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좀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내게도 성령을 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성령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시몬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화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수 믿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분 나빠서 지옥 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분 나빠서 믿음 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분이 나쁜 이유는 뭐냐? 내 중심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과 내가 기분 나쁜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윗과 사울은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사실 자체에 분노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도륙해 버렸어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기분 따라 주님 찾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에 따라 예수 믿습니다. 자신의 만족에 따라서. 자, 내게는 좋은데 주님께는 좋지 않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나한테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에 비춰보면 이건 좋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목적이 되었다면 그걸 포기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쉬운 예수 믿기예요. 예수를 쉽게 믿어요. 교회들이 경쟁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세일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를 팝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누구든지 예수를 가져라.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라.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무리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답변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는 일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쉽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구원받는 길이 쉬운 길이라면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소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지. 걱정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엄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선물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복싱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지키는 거예요. 계속 도전해 와요. 계속 자기의 자리를 위협해요. 금메달 땄으니까 훈련도 하지 않고 자기 실력만 믿고 게을러 버리면 체중 늘고 나태해져 가지고 다음에 시합 붙을 때는 백전백패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구원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허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역사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너무 쉽게 예수 믿어요. 쉬운 예수만 찾아다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 기대와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요. 주인이 문이 닫힌 후에 천국 문이 닫혔어요.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사람들이 사정할 것이다.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들여보내줍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때 엄중하게 주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역전. 안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흥분했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 주님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풀문불에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이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이들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워요. 쉽잖아요. 기초작업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삽으로 고르고 딱 집 지어버리면 돼요. 근데 위기가 닥칠 때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반석을 깎아서 기초를 닦아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할애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 짓다가 바위 나오면 비용이 배로 들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튼튼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내 이성과 내 감정에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반드시 위기가 만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참된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가짜들은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겁니다. 가라지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래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알곡 신앙만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 옆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수 믿기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쉽게 예수를 믿으라 합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 선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하는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이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이익. 21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 왜 능력을 구하는지 내가 안다. 시몬이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폼 나잖아요. 자기가 안수해서 성령 임하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가뜩이나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시몬인데 사람들이 더 높이 여김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성도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주 못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욕심을 꾸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교묘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를 못해요. 깜빡하면 속아요. 자신도 속고 성도도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열심의 동기,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람은 목적이 아닌데. 목회가 성공이 있고 실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때문에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행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려요.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핍박, 시험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처럼 일상적으로 길들여진 편안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우리는 환호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주실 때 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예측되고 계산대로 맞아떨어져 갈 때 우리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동기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뚝 떨어질 때 그 마음이 돌밭이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그리고는 딱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숨은 동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수단화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했지요. 주님이 듣고 계시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지가 돼야 되는데 서열이 매겨져 가지고 혹시 내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부당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분들이 무조건 따라오고 있지 않는가? 내가 수단화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목적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두면요. 성공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병 낫는 것이 목적이면 예수님 안에서 병이 낫고 나니까 할 일이 없네요. 그렇죠? 성공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것을 얻은 다음에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무너집니다. 높아진 다음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고난에 있는 게 낫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스위스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소년이 장작에 태워지는 화형의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미 다 죽었어요. 눈앞에서. 이제 이 소녀가 이 장작더미에서 불에 당겨져서 죽기 직전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지역 판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 판사에게 청원을 했어요. 판사님, 제게 오셔서 제 심장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크게 뛰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심장이 동일하게 뛰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입니다. 이 판사가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지만 마지막 청원이기 때문에 가서 손을 대봤어요. 놀라웠어요. 이 소녀는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가는 소녀처럼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었어요. 손을 대는 판사의 심장이 오히려 더 뛰고 있었어요. 기절할 일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쉼없이 흔들어대는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해질 거예요. 이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시몬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노력으로 사려는 사람.
오늘날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인본주의적 신앙의 병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 오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은사 활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이것이 틀어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떠나버립니다.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영상을 수십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안 운 적이 없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네 놈의 목숨을 뺏겠다. 네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러고 남은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더라.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놈이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는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겠다는 사랑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면 다냐? 그러면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할 수가 없죠.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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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다일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도 좋습니까? 병들어도 좋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하여도 좋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하소서.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수단화해 보신 적이 없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수단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